에베소서 5장 1절로 1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 물론 사도 바울이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이야기하지만 배우고 듣고 본 바가 지향하는 것은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앞에 있는 리더에게 자기를 맞추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어항 속에 갇혀있는 물고기처럼 아무리 큰 물고기를 커질 수 있는 물고기의 종을 사다가 어항에 키우면 물고기 스스로가 어항 크기에 맞게 자기 몸을 맞춰서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커지지가 않죠.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극빈 물고기 2m까지 자라는 그 물고기가 어항 속에 있으면 1m도 채 커지 않게 적절하게 자신을 키워서 맞춰가는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경에 스스로를 축소해가는 것이 세상의 원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원리라고 한다면 신앙 안에서는 그렇게 제한받지 않고 우리를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크고 원대한 비전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목사가 지향하는 점에만 맞추려고 하다 보면 서로가 성장하지 못하는 일들이 궁극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꼭 교회가 시험에 들더라고요. 그 목사님 은퇴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그 이상으로 더 잘 성장하지 못한 채 많은 질고를 겪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바가 제한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되진 않았지만은 제한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뭐냐? 2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스스로를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우리 삶을 드리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 뭐냐?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와 소제처럼 그것이 태워지면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것, 또 기름을 태움으로써 나는 향기로운 냄새를 피우는 제물이 되는 것 부분이 있죠. 생축은 생명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스스로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드림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그 헌신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우리의 삶이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본받느냐? 3절, 4절, 5절이 생각과 말과 존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을 품으면 말하게 되어 있고, 말하는 삶은 그 실제가 말대로 되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은 실수할 수 있지만 삶은 그렇지 않아. 물론 사람이 다 허물이 있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늘 언제나 말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말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고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본을 보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권면의 말씀으로 성도를 품으시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아름다운 언어를 쓰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셨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가득 채워진 스스로를 감추며 우리에게 계신 분이 아니었고 또 그런 언어를 드러내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어디 있느냐? 4장에도 이야기했지만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가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고,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하느냐를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감사의 말을 하라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인데, 교회 안에는 어떤 말이 넘쳐야 되느냐? 감사로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로 충만하는 것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바꾸는 중요한 의지적인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감사로 내 삶을 다스리겠다라고 작정하고 감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불평한 일이 있어도, 사건 사고가 있어도, 병들어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상황을 바꿔서 감사할 일로 가득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아무리 크고 엄청난 사건이 있어도 궁극적으로 그 안에 보면 감사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저희 가족여행을 갔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제가 이렇게 뒷좌석 가운데 앉아가지고 제 조카를 안고 있다가 바로 옆에 있는 누님에게 이렇게 안고 있으라고, 제가 계속 안았으니까 안고 있으라고 이렇게 아이를 넘겨줬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가드레일을 받아서 정 가운데가 이렇게 가드레일이 밀고 들어오는데요. 야, 종이장처럼 찢어지더라고요, 차가. 쭉 찢어져 들어오는데 차가 완전히 망가지고 다들 안전벨트 때문에 목이 쏠리고 완전히 힘든 상황이죠. 근데 저는 뒤에 안전벨트도 없이 이러고 있다가 다행히 날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약에 조카를 계속 안고 있었으면 그 조카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큰 사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차가 찢어지고 사람들이 다치고 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상황을 모면하도록 나로 말미암아 조카를 누님에게 건네주고 그렇게 그 사건을 맞이하게 하셨는가,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죠. 더 끔찍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다행히 찰과상은 있었지만 아무도 뼈가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고 차만 망가진 것도 참 감사하다. 감사를 찾으니까 감사를 할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사건이 재앙이 아니고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은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여라도 우리의 말에서 원망이나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사람을 조롱하는 말들이 드러나지 않고 감사로 충만하면 그냥 이 교회가 감사한 일로 가득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경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로 책망받을 일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불순종의 아들이 아니라 진리로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언어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할 때 그 빛이 뭐냐? 다른 사본에 보면 성령으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킹 제임스 버전만큼은 성령의 열매가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바꾸면요,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바꾸시는데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온전한 깨끗함과 올바름과 진실됨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삶 가운데 두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잘 분별해야 봐요. 10절에 보면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는 것은 분별하라는 말이 먼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정말 기쁘다라고 말씀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무작정 도전해 보라 이전에 분별하라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이걸 내가 분별해야지. 이것이 빛의 자녀의 삶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의 삶인지 분별하고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사람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을 실천해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가 상처 입을까 봐라고 하는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삶에 집중을 하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사람 생각 듣지 말고 사람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만 보면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리 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주저주저 하다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주저주저 하다가 놓치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보고 비너스처럼 일어나서 그 모든 불의에 저항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끼리 좋은 게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심 가운데 있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 가운데서 교회가 서로를 깨우는 건강함이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장과 위선이 교회에서 자리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모든 실체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미리 가면을 쓰고 미리 포장을 하고 미리 스스로를 감추고 나타나는 일들이 가득하게 되면 빛의 열매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가를 포장하는 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반드시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언어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삶의 지향점을 바꿔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은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계속 보고되는 게, 우리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을 보면 타락으로 가져가고 멸망의 길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계속 보고되는 기독교 뉴스 안에서 이 대학생들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학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찾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교회를 보면서 실망하고 그 이전에 교회를 보면서 상처 입었던 사람들이 떠나갔던 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찾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드는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교회를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공동체구나를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사명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심령들이 이곳에 나와서 빛의 자녀가 무엇인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고 배우도록 행하는 것, 여기에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빛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시길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결단하십시다. 무의미한 말을 내 입에서 뱉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 맺어지는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모든 삶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친히 하나님이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